불사는 바로 광명불사입니다. 따라서 낚시가 음산하면은 이 광명불사에 그런 의의가 감감이 됩니다. 다행히 낚시가 되어주어서 온전히 만든 불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경하여서 마지 않습니다. 여러 불사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령 국제화다, 또는 세계화다, 또는 지구촌이다, 이런 말들이 과거 10년 전에는 거의 없던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지금 그대로 유포가 되어 있고, 또는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누구한테나 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요새 말로 하면 지락변동이다. 굉장히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공산세계, 자유세계, 이러한 내년도 지금 성원을 구하고, 이런 것도 지금 끝이 났지만은, 세계는 아직도 민족 문제 또는 성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생존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좋든 그든 간에 우리가 바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이 변해지는 그런 지구촌 문제, 또는 세계화 문제, 이런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싫어한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현재의 산업사회, 이 산업사회라는 것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경이 무너지고 맙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상관하면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각 고통의 발달, 또는 정도의 홍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5,010년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와 세계화는 안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정도와의 그런 정도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는 우리 인간 자체가 정말로 굳건한 자기 주체의식이 없으면은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이른바 본질론적인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다른 작은 복잡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 문제 해결이 없이는 모든 문제가 올바른 그런 궤도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은 내 마음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물과 떠난 고기는 우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인간이 그 본래 근본이잖아요. 본래 근본을 떠나면은 인간이 자기 개인도 스스로지 못하고, 또는 가정도 사회도 항시 혼란 가운데서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의 홍수 가운데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성 문제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그만두고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 자기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양명 요심하면은 만등이 굽이라. 양명 요심하면은 만등이 굽이라. 이런 부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내 생명의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면은 만 가지 거기에다 갖춰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맙니다. 오늘 이 만등불사의 등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자기 생명의 본바탕, 자기 생명의 본래 기억함명, 자주감명, 자기 생명에 갖추어 있는 한도 끝도 없는 지혜, 이 지혜가 그게 전문수로도 말하면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가 아닌 지혜, 이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의 무엇인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시다는 무엇인가,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장 투철하게 명확히 밝힌 지혜가 반야가 아닌 반야의 지혜입니다. 또는 참다롭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또 자기가 따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참다운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같은 생명을 합니다. 우리 동생의 지혜가 없으니까 나 따로 남 따로 그러는 것이지 참다운 지혜가 있어가지고서 모든 존재, 이 바탕을 뻔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비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다운 자비심은 참다운 지혜와 같이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원이 키우는 그런 까닭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생명에 본래 가지고 있는 자비와 지혜의 강림을 빛내기 위해서 꿈을 키운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우리 마음도 이치에 빗나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행동도 빗나가는 행동을 취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혼란스러운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흘러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흘러있는가? 우리 국장님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든 존재의 근본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고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우주는 하나의 생명 가운데서 인연법 따라서 인과의 법칙 따라서 내가 되고 네가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연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나와 더불어서 인과적으로 같이 얽혀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일체 존재는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은 절대로 이것은 전전되어 있다. 절대로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중생인데 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관계성 밑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자기라는 것은 사실은 독립만해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서 인생을 판단하면 크게 착오가 생깁니다.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것이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중생이 나는 나고 너는 나다. 나의 통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말이나 행동이 모두가 다 흐르쳐버립니다. 따라서 삼업성경이나 우리 생각이 옳고 우리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업력 또는 우리 말의 업력입니다. 모든 행위를 가르쳐서 업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도 업력이고 우리 말도 업력이고 우리 행동도 업력입니다. 다만 그 업력 가운데는 좋은 업력도 있고 나쁜 업력도 있습니다. 나와 남을 위해서 해로운 업력은 이것은 나쁜 업력인 것이고 나와 남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업력은 이것은 선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각이 지리의 그 합법적인 지리의 합리적인 정당하고 또는 말도 옳고 또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가르쳐서 삼업성경이라고 합니다. 삼업성경이라. 따라서 성자는 삼업성경이고 또 우리 중생들은 삼업수성경이다. 우리 중생은 애초에 사고방식이 옳지 않기 때문에 말도 빗나가고 행동도 빗나갑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우리 삶이 청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청정하지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 또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면은 설사 보험증은 빗나가도 그런저런 상수가 있었지만 현재 같은 이런 무서운 시대에 와서는 꼭 진리적으로 꼭 진리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정보의 호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버려서 도저히 해낼 길이 없습니다. 요새 그 대중매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요새 텔레비전을 보고 무슨 보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동생들이 천이증 나서 도저히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인생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내 마음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런 소리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이들을 계속되면은 정말로 노이로제 환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일 것 말입니다. 나아가서는 정신병자가 된단 말입니다. 세계 선진국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하면은 지금 선진국들이 그런 한 20% 이상, 20% 이상 정도가 다 풀렸다. 다 지금 여러 가지 노이로제 환자 같은 그런 증세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방은 절대 없습니다. 그 정보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참다운 정보, 참다운 지혜가 바로 부처님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라 하는 부처님 법만 우리 마음에 온전히 든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모두가 다 뜨거운 화도에다가 한 줌의 누성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은 어떤 법인가? 여러분들께서는 대체로 아르시지만은 아르마를 오셔서 잘 감히 제치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가르침은 모두를 나누어서 보는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를 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나누어서 보는 그런 분열 상태. 따라서 분열되는 나와 나이 따로 있다. 내 생각은 네 생각 따로 있다. 내 사상과 너와 다르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에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정도 화합은 못하고 당파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도 아니나 보십시오. 정말 권리가 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참다운 시기를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다행히 기독교 쪽에서 지금 5월 26일 날인가 생명의 날로 정해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런 것을 기독교 전 교도마다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명은 대체로 무엇인가? 생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그 생명 그 자리, 바로 그 생명을 똑 떨어지게 분명하니 박힌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시각이 짧아서 모든 것의 본바탕을 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같은 성자, 예수 같은 성자, 공자 같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을 다 보고 따라서 전체를 다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으로 하면은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가르침이 성자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모두 어느 것이나 간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 사상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사상 밖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바로 그 자리가 참다운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든지 또는 기도를 묻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처님 가르침이 기본 원리가 되어가지고서 공부도 하고 또는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돼야 참다우게 공덕도 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주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나 어떤 면도거나 가장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직접된 가르침입니다.
이동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에 떠나서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도 시민에 떠나서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 닦아야만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는 모두가 다 근원적으로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서양 사상과 우리 동양 불교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 서양 사상은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사상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다만 어둠하여도 우리 중생들은 업장에 가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업 불평등이다. 우리 생각이 다르지 않고 말이 다르지 않고 우리 행동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근본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근본을 보는 것은 성자의 안목이고 우리 중생은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그 윤곽이나 보고 말입니다. 겉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데 가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데 서양 사상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의 참되적인 가르침, 참되 유한적인 그런 공연 가지고서 보사부타 얽히고 섞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제도나 또는 무슨 이데올로기나 말입니다.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도저히 참다운 사회 복지운동이 못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회 봉사운동이나 사회운동 같은 것은 꼭 분리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호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만병불사는 이것은 광명불사입니다. 광명불사다. 우리가 광명이라 하면은 우리가 눈에 부시는 광명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광명은 눈에 부시는 광명이 아니라 이것은 평등 광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잘 알으십니다만 가시광생이다. 가시광생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광명이 있단 말입니다. 좀 불가시광생이다. 우리 육안은 보이지 않지만 가서 가령 엑스레이라든가 말입니다. 그런 광선은 우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외선 또는 적외선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이나 그런 현미경 놓고 보면은 그런 보이는 광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해서 다른 그 기구를 이용해서 보는 것입니까? 이제 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전자현미경 놓고 보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도저히 보이지 않는 광명이 있습니다. 이 광명은 이것은 중생의 안목으로서는 아무리 우수한 현미경을 놓고 보자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그런 광명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풍경광명이란 말입니다. 풍경광명이다. 이것은 우리 중생의 그런 안목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본 바탕은 사실은 우리 중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정신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들 깊이 켜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광명, 우리 마음의 광명은 마음은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비로운 힘이나 또는 지혜로운 힘이나 다른 능력이나 모든 것이 원만히 갖춘 청정한 광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흐린 사람들은 그런 광명을 별로 느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마음이 맑은 정도에 따라서 어렴풋이나마 자기 마음의 광명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한 분들은 그때 문득문득 그런 광명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인들은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을 온전히 안 분이 성자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본 성품과 우주만유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을 뻔히 아신 분이 성자란 말입니다. 그런 성자들은 항시 우주 근본 생명자리에 있는 광명을 항시 보고 그 광명과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보장인들 깊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을 보나 또는 이슬람을 경전을 보나 또는 힌두교의 대다 경전을 보나 모두가 다 참다운 진리는 이것은 광명이라. 기독교 바이블도 요한복음서 14장에 있어서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런 점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여러분들 그래서 후분 생활을 보십시오. 부처님 몸에서 광명이 나와서 천지 우주를 다 비추고 나중에 자기 부처님의 정수로 광명이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참다한 부처님은 광명뿐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때묻어서 욕심이 많으면은 평생서로 늘어져도 그때는 자기 마음 광명은 못 봅니다. 또는 조금만 속상하면은 성리는 사람도 자기 마음 광명,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광명 평생에 못 보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도 어두운 마음으로 바로 어두운 세계에 쑥 들어집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성자가 증명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생명은 본래로 끝에 가까운 것, 인간의 눈에 보이는 광명이 아니라 청정한 미묘 청정한 광명인데 이것은 마음의 청정한 사람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보배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배는 다 무량한 보배인지 말입니다. 잘만 쓰면 장군도 되고 또는 정치가도 되고 말입니다. 또는 나아가서 성인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분들이 존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태어나도 가장 존귀한 길이 성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이나 공자의 길이나 스타의 길이나 모두가 다 우리 인간 각자 자기한테 갖추고 있는 가장 소중한 도대를 그대로 캐내서 성자가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자가 되지 못하면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명을 낭비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원래 갖추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행복은 무엇이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나한테는 다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스님은 그냥 고작적인 법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지극히 비구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본래 가지고 있는 보배 말입니다. 누구한테 꼬은 것도 아닌 것이고 나한테 본래를 가지고 있는 보배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성자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성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르침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최선으로 해주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만 켜내면은 내 마음의 광명은 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만 켜내면 다른 것은 저절로 쭉쭉 따라오는 것인데 그 자리를 예민해서 어려운 것만 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제대로 보지는 못합니다. 돈을 어디로 보려면 돈이 부지겠습니까? 나와 나를 구분하면서 나와 나를 따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화보려면 화합이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사람끼리 화보는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분야를 보나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 가르침들을 구하면 헐떡 손쉽게 구해진단 말입니다. 부처님, 참다한 부처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의 근본 성품인 동시에 우주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이고 그 자리는 바로 만능의 자리입니다.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사도 하고 불공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캐내면 다른 것은 쑥쑥 다 따라온단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께서는 고리수하에서 대도를 성취해주고 그래서 각 지방을 전부 소개하시다가 그 아버지 되는 정반화
아버지 되시는 정관왕이 세종이여 꼭 그 고향 나라로 한번 오십시오. 자기 아들이지만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항상 이제 본대에서 말씀한다 말입니다. 부처님 뭐 삼계도사라 삼계 모든 본대의 어버이시가 이제 자기 아버지도 비록 몸으로는 자기 아들이 되었지만은 금생에 깨달아서 성자가 되어서 모든 집이 자기가 되었으니까 위대한 그런 하나의 삼계도사란 말입니다. 따라서 세종에 대해서 부처님 아버지 되시는 정관왕이 너무나 백개만만 계시지 말고 이제는 공부도 다 되셨으니까 이제 나라를 한번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12년 만에 자기 고향의 그런 가비라성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냥 우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우선 공중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가비라성에서 어느 날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보시니까 가비라 성내에서 만 중생들이 다 운집했는데 부처님은 공중으로 오셔가지고서 공중에서 한량없는 광명으로 해서 한량없는 광명을 내서와서 거기에 모이신 만 중생들을 다 행복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그런 지적적인 말이라든가 그런 신성적인 말씀을 하면은 옛날이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지만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의 신화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조금 더 거짓도 없는 것이고 또는 우리 마음의 공덕이나 오주의 공덕 인생과 오주의 근본 성분이 친여 불성의 공덕 이것은 무한의 그런 감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공부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은 삼업청정이 못되고 우리 번뇌가 남아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번뇌가 없이 우리 마음 공덕을 우리 마음사를 제대로 온전히만 찬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가비라성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공중에서 둥둥 놔떠서 그런 무량의 그런 광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환심을 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의 그런 열등감을 온전히 없애고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 암안심을 다 없애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암안심을 없애고 동시에 우리의 그런 피우는 마음, 열등감을 없앤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열등감을 품을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석가모니 같고 예수 같고 공자 같은 그런 마음이 나한테도 온전히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야에 따라서는 나도 역시 예수같이 석가같이 그런 지경이나 신통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은 잘 게을러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정도를 개발을 못하는 것이지 부정히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지금 소개이 되었든 지금 덩어리가 되었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설사 부자가 돼서 몸을 잘 못 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완전 무게에다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다스리면은 우리는 누구나가 차이가 없이 석가같이 예수같이 모두가 다 신통인거지와 기대한다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죽음에 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열등감을 가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왜 암안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가? 왜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가 다 잘나나 못나나 소동명이나 어떤 누구나가 다 우리 마음이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나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박사학위나 그런 세간적인 친인 것은 하나의 껍질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인 생명 가치의 역량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한테나 어린애한테나 누구한테나 어떤 사람한테나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참다고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한테 대신지 간에 부처님과 우리가 공경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다가 또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공중에서 무량 광명을 나서셔서 만 중생들을 환심에 용량하도록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제 무상법문을 쓰셨단 말입니다. 무상법문은 무슨 법문인가 하면은 이 세간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이것은 무상한 것에 불과하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허무하고 무상하다. 이런 도리를 모르면은 불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존재는 내 몸뚱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만나는 것도 또는 불가한 인연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깐 만나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헤어지기 시도 없이 헤어지고 만나.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라 우리가 낳고 또는 병들고 늙고 죽고 이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인연 따라서 만나고 인연 따라서 헤어지고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연 따라서 잠깐 존재하는 것이지 고유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고유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남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루어지고 잠시간 어느 순간 어느 시간대 내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시 변하지 않고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무상한 것입니다. 감수도 무상하고 재물도 무상하고 다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무상한데 우리 생명에 따른 그런 진리나 또는 감수나 그런 것이 무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상하다. 이렇게 느껴야지 내 몸은 항상 이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한 것은 감수는 내가 항상 해야 되겠다. 우리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총무장이나 지내고 뭐 지내놓으면 항상 나간단 말입니다. 어디 절 두기하면 항상 주기로 나간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자기 몸뚱이도 허망무상한데 다른 것도 다 거기에 따라서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무상만 하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은 무상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어두운 눈에 우리 중생의 업장에 가리운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자의 눈에는 명명백백이 보이는 그 부처님까지 신의 불성까지 우리 마음의 본성분까지 있는 그때는 영의 존재단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바로 영의 존재하는 그 자를 믿는 것입니다. 무상한 자기의 몸뚱이를 믿는 것도 아닌 것이고 무상한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그 몸뚱이를 의지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영의 존재하는 내 몸뚱이가 있든가 없든가 간에 그 죽지 않고 영의 존재하는 우리 생명 자체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 참담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그 법진 부처님, 기독교의 하느님, 또는 이슬람교의 그런 알라신 말입니다. 힌두교의 그런 브라만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우리 중생의 때묻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청정한 눈에는 보이는 것인데 그럼 청정한 눈은 어떤 것인가? 청정한 눈은 그것은 나라는 관념을 이미 초래버렸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나라는 관념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큰 것이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나라는 것이 원래는 떠나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잘못 보고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라는 떠나 있는 거 하면은 내 몸뚱인 것이 지수학군 사대라. 땅 기운, 바람 기운, 물 기운,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장기간 모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내 몸뚱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움직임들이 나다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각 원소가 합에서 잠시도 힘이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몸뚱이인 것이고 그러나 내 마음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과거에 태어날 때 그 소지에다가 금생에 나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집합되어서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대에서 온 대본자 몸뚱이나 내 마음이나 모두가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들 그 소식을 충분히 알으십니까?
그 소식을 모르면은 반야이지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지혜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지혜를 모르시면은 자기 인생을 경험하지 낭비를 많이 하고 헛된 힘을 많이 씁니다. 감투 가지고 싸운 사람들 보십시오. 나중에 나올 것도 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친구지간 외상하고 그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목욕하고 온다. 저 사람들인데 한기노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나 감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답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주제에서 쓰는 감투는 써도 뭐 하겠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사회에 봉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저 사람은 못나면 남은 잘났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정화돼서 남을 헛겠는 그런 감투는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을 사실대로 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그 자리에서 모든 판단을 해야 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라는 존재를 여러분들께서는 명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나는 대체로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내 몸뚱이도 인연 따라서 잠깐 하대져서 그때그때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흠치 좋아했다, 흠치 싫어했다 말입니다. 그따위 것이 무슨 것이 소중한 것입니까?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득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에 뜬 것 가지고서 겉 모양 보고 험한 것 보고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그 겉을 떠나서 참다운 마음의 그 본체 자리 참다운 마음 본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본래 내 몸입니다. 그것이 제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 동생은 그 자리를 모르면은 자기 주인공을 잊고 삽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일같이 여기는 반야신경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온 계공이다. 이것은 정신과 무신이 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 정도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불교를 안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히 개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끼는 내 몸뚱이, 내 아들 몸뚱이, 딸 몸뚱이, 아내 남편 몸뚱이 이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연 따라서 잠깐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순간도 몸의 이것이 무상하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온 제공입니다. 마음과 몸은 이것은 각 원소가 합해서 운명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의 그림자가 잠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것이 원래가 없는 것인데 그게 불과 무아입니까? 무아. 여러분들 들으셔도 무아를 지금 많이 알으시겠지요. 그러나 무아를 깊이 느끼셔야 그래야 불교이 됩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른 종교는 무아를 느끼지를 못하고 불교만이 무아를 느낍니다. 그것은 억지로 무아를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무아이기 때문에 본래가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란 말입니다. 눈을 우리는 똑바로 뜨고서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자 같은 험한 것에 우리 마음을 가두지 말아주고 우리 마음의 무릎을 가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현대 과학은 그런 자리를 지금 증명을 합니다. 몸뚱이도 다 험한 것이고 원소가 하던 것이고 우리 마음도 그래그래 이것저것 뭐다 이래가지고 우리 관념이 모여서 이제 이런 관념 형태고 말입니다. 따라서 관념 형태 이런 것은 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상법문을 하셨습니다. 일체 것은 잘난 것이나 못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두가 인연 따라서 잠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때로 그런 잠시간 존재하는 험한 무상한 것에 마음을 찾지 말고서 오직 주인공을 찾아서 마음의 참다운 생명 부처님 찾아서 공부를 하셔서 꼭 금생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문은 84,000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을 보태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다 깎아서 보태고 했을 뿐인 것이지 부처님 말씀은 어느 말씀이나 모두하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망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 파기지 말고서 참다운 우리 마음의 본성품 찾아서 금생의 성자가 되어서 성자가 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성자가 아니라 성자가 돼야 참다운 행복이 됩니다. 성자가 돼야 고민도 없고 다른 사람을 공평히 사랑하고 집안도 가장 화목하고 맙니다. 또는 우리가 가장 두려운 죽음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문제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본체만이 죽음을 절대로 초월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다른 모두를 다 초월하고 모두를 다 우리가 성취하고 그와 동시에 죽음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만 중생들한테 법문을 하시니까 그 정관왕 부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존이시여 세존이 계실 때는 세존께서 이렇게 광명도 보이시고 해서 우리가 진실은 원래 광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세존이 돌아가신 뒤에는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빨리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 그 아버지 되시는 정관왕께서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잘 새겨주십시오.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광명이라 어느 것을 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충정무명한 광명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놓지 않고서 공부하면은 무난하다. 쉽게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님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아버지께서 부처님한테 세종께서 열반 들으신 뒤에는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해야만이 빨리 성취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생명의 본 바탕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요즘 잘 모르신 분들은 생명은 사람만 생명이다. 또는 동물만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생명 그런 데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세상 모두가 다 생명수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부처님 가르친 대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본 모습은 이것은 성경미묘한 관명이거니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러한 누구를 배우든지 어떤 것을 어느 누구나 어떤 것을 배우든지 간에 모두가 다 뻔히 빛나는 광명으로 충만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열지 않으면은 빨리 성불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만등이나 10만등이나 우리가 불사하는 것은 그냥 그렁그렁 살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뻔히 밤을 밝혀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 서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있는 소중한 생명의 그런 광명, 반야반열이 광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지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지혜가 바로 반야반열의 지혜입니다. 아까 제가 허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반열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비는 절로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나 다른 동물 보나 하나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이 아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성자의 가르침이든 간에 모두가 다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앙하고 동시에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나 유교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본체인 이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신앙하고 동시에 다른 생명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그것이 모든 성자의 하나같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길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광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광명과 더불어서 우리 동생은 부처님 광명에 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광명 충만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곧장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좋게 생각하고 또 기분 상하면 또 그냥 썩내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광명의 자리를 그런 광명사를 놓치지 않고서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명호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이 남왕이 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나 그런 이름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명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는 남왕이 타불 모두가 다 광명이 오지에 충만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광명을 생각할 때는 광명 명호라 부처님 이름까지도 아울러해야 우리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부처님 광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절로 우리가 차근차근 그 광명에 접근해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보나 저것을 보나 모두가 다 자기 몸까지도 모두가 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충만해 있구나. 우리 동생은 겉만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만은 정말로 근본 뿌리를 보는 성자의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잘나고 못나고 차이가 없이 좀 이것이고 저것이고 차이가 없이 모두를 다 광명의 화신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주 이대로 바로 광명 전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이름을 끊임없이 해야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그냥 사람 이름같이 그냥 가사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무량한 그런 광명 공덕을 거기에 감마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을 한 번 외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처님의 광명이 거기에 묻어온단 말입니다. 부장님들은 염주를 해가지고 관세모사를 하고 남한 사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놈의 그런 공덕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절대로 말으십시오. 부처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 공덕이 거기에 묻어있는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나한테 갖추고 있는 많은 공덕이 갖춘 이름이다. 그 이름이기 때문에 한 번 외우면 외인만치 부처님의 공덕이 거기에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부사인명호라 부사인명호란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에서 자기 아버지가 짓고 또는 장님가가 짓고 하겠죠. 그러나 부처님 이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사님들은 다른 어려우신 공부는 사퇴하신다 하더라도 제일 쉬우면서 공덕이 많은 이름은 많은 공부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명의 근본 자리인 동시에 바로 부처님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하고 또는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서 하는 공부가 가장 쉽고 공덕도 많은 것입니다. 어떠한 부처님 경전이나 조문의생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부탁되는 말씀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동생이 허망상을 먼저 쳐야 할 것이고 우리 동생이 허망상을 쳐지 못하면은 우리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상을 쳐야 합니다. 상을. 우리 동생이 보는 상은 모두가 허망하다 합니다. 그래 금강경이나 반야승계나 모든 경이 상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상 그런 상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못 주는 것이 불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박에는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구나 이렇게는 안 해야 그래야 불을 입는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상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은 우리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연히 마음도 괴롭고 싸움이 된단 말입니다. 허망한 걸 잘 모르면 반야승계나 금강경이나 수십 번씩 접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남왕의 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몇천 번 내 마음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허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많이 안 배운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이름을 많이 외우고 또는 부처님의 광명을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화가 되어서 원래가 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험하구나 이렇게 느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서 정말 무상을 느끼고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무하다 그렇게 느껴져야 들어서 부처님 공부를 참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등불사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우리가 그런 하루 쉬는 불사도 아닌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재수나 운수나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불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스럽게 재수나 운수나 그런 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빌지 않더라도 더 큰 것을 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되고는 자기적인 것이 다 후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맞춰서 내 마음의 근본 공적인 반야발 아니 내 마음의 근본 그런 성품은 그런 참다운 지에 가지 이런 그러한 참다운 자기 본래 면목을 우리가 갖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간적으로 구하는 재수라든가 운수라든가 이 집안에서 보통 느끼는 세간적인 그런 문제는 저절로 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적은 정도 그런 것에 관심을 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도 더럽고 우리 마음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살아야 그래야 항시 우리 표정도 보여지고 말이죠. 그러면 집안도 평화스러울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항시 자기 마음도 어둡고 집안 사람들도 그만한지 어둡게 평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다른 다른 기회가 분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역시 부처님 생명이 광명이라는 것은 커있는 것이 광명 아닙니까? 끝도 가도 없이 오지에 충만한 것이 부처님 광명입니다. 부처님 광명은 그런 한계나 제한이 없습니다. 산도 또는 철판도 지금 현대 이 과학에서 뉴트리노 이른바 풍성미자 같은 것은 철판이 수백리 수천리 두께가 돼야도 다 뚫고 본단 말입니다. 그 철판 두께가 수백리 수천리가 돼도 충성미자를 하는 조그마한 그 안대에는 다 뚫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광명 그보다도 무한히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뚫고 봅니다. 오직 부처까지 우리 마음 광명이 뚫어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런 그런 광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인데 우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언되니까 나를 보낸단 말입니다. 금생 내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삶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이 하시는 공부는 자기 화망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화망상을 못 떠나면 그걸로 이러다 올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지 엄은 상을 내는 것은 외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니 본질적으로 그걸 믿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라는 상 또는 내라는 상을 나쁘다는 상, 좋다는 상 그런 상을 떠나서 그런 험한 것에 우리 마음을 붙이지 말고 상이 아닌 정말로 영생분별한 참다운 식상 참다운 생명의 식상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똑바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험한상이 아니라 성자들은 항시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성자들은 항시 그 속을 드나들고 그 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의 식상 이 자리가 바로 참다운 우리 본래 면목인 진여 불성자입니다. 이 자리를 두고서 참다운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는 바로 우주에 충만한 악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도 부처님 말씀 소리 그대로 믿고서 부처님은 정말로 우주에 언제 어디나 충만해 있는 광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불도 하시고 점도 보시고 또는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가장 충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등을 치우실 때도 꼭 그런 자세로 하십시오. 그래야 등불도 헐떡 더 가지고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참다운 그런 생명자의 부처님도 뻔히 밝아져서 발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자기도 밝아지고 자기 마음도 열리고 또는 더욱더 모든 판단도 빨라지고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다 풀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만등불사 날 정말로 어제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날씨가 되어주어서 정말로 참 온전히 청명할 수는 없어도 만등불사 어제에는 알맞은 날씨입니다. 꼭 오늘 등을 키우시면서 그 등을 키우는 동안만이라도 부처님과 더불어서 다른 생각을 많으시고 다른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이 그쪽으로 더욱더 이끄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부처님 생각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가장 도움되는 것이니까 꼭 부처님 따위 놓치지 말으시고 등을 키우시고 공부를 계속해서 모두 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